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올해가 여러 가지 기념할 만한 거리가 많는 해입니다. 1917년에 박정희란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박정희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탄생 100주년이죠, 올해가.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이 정권은 1991년에 해체되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 100주년이죠. 그보다 더 오래된 기념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에 신학 교수로 있던 마르틴 루트가 교황청을 상대로 한 일종의 도전장을 발표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500년이 흘렀습니다. 마르틴 루트는 신학 교수로서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다가 대자보를 하나 붙였습니다. 이걸 루트의 95개조 글이라고 합니다. 95개 항목에 걸쳐서 당시에 서구 사회의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과 권위를 누리고 있던 교황에 도전하는, 교황의 직격탄을 날리는 95개조 도전장을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세계사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하면은 최근 한 1000년을 유럽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3세기부터 이탈리아의 북부지방, 특히 피렌체를 중심으로 이른바 르네상스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 흔히 문해부흥이라고 그러죠.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이런 사고방식, 문해부흥으로 시작됐지만 이게 결국은 철학, 정치, 여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인간 중심으로 안 보자. 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 중심으로 보자. 15세기부터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중심으로 대항해 시대가 열립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처럼 그냥 대양을 가로질러 건너는 이런 모험적인 항해를 통해서 유럽 사람으로 보아서는 신대륙이 열리고 식민지 개척이 시작됩니다. 이게 나중에 제국주의 침략으로 연결되죠. 16세기, 17세기에 가면은 독일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후유증으로 종교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또는 내전이 나라마다 일어납니다. 특히 독일에서 30년 전쟁으로 클라이막스를 이루죠. 30년 전쟁은 1618년에서 1648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18세기로 넘어가면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혁명과 본격적인 제국주의 확산이 이루어집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에 넘어가면서는 프랑스의 대혁명, 나폴레옹 전쟁, 그리고 이탈리아, 독일의 민족 통일국가 설립, 서구 민주주의의 확산, 그리고 20세기로 넘어가면 공산혁명,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연장선상에서 종교개혁이라는 이 사건이 지난 1000년 동안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에 미친 영향이. 그런데 가장 큰 사건인데 이것을 일으킨 사람은 어떤 집단이 일으킨 게 아니고요. 마르틴 루트라는 이 신학자 한 개인이 일으킨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르틴 루터를 지난 1000년 동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또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과 이어진 종교전쟁의 열병이 유럽을 막 휩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지키려는 사람과 새로 등장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항의하는 사람, 대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이에 요사이 시아파, 수니파와 싸우는 것 이상의 피비례를 나는 전쟁이 나라마다 벌어집니다. 이 소용돌이에서 벗어났던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문제죠. 비교적 가볍게 열병을 앓은 나라가 있고 심각하게 열병을 앓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종교전쟁을 비교적 약하게 겪었다 하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 그래도 영국은 찰스 1세의 목을 치고 클롬웰의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내전, 암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교적 가볍게 나라는 치고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도 왕이 암살되고 하는 대학살이 일어나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나마 독일에 비해서는 덜했다 이런 것이죠. 독일은 그때 통일국가가 없었고 여러 도시국가가 있었고 신성 로마 제국의 구성원이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 나누어져 가지고 3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프랑스는 가볍게 그 열병을 앓았으므로 17세기, 18세기에 가면은 국력이 충실해져 가지고 독일을 누르고 스페인을 누르고 이제 세계 제국으로 성장하죠. 그러나 이 후유증을 많이 겪은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은 영국에 비해서 한 100년간 뒤처집니다. 독일의 경우에 이 종교 분쟁의 국력 소모를 만회해가지고 불란사하고 대등한 나라로 회복되는데 약 230년이 걸렸습니다. 1870년 보불전쟁에서 이기는. 사실은 작은 나라 중에서도 가볍게 이 종교개혁의 바람을 극복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스칸디나비아 이 세 나라입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여기서는 왕이 앞장서가지고 루트교로 개종을 해버립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자마자 수십 년 뒤에 거기에도 소용돌이가 있었지만은 국민들이 그냥 따라오고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신교 국가가 된 게 이 스칸디나비아 나라입니다. 거기 가보면 요사이도 루트교가 많습니다. 루트교가 일종의 국교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목사님들이 연보를 받지 않고 월급을 받습니다. 가톨릭 수는 굉장히 적어요. 한 2, 3%밖에 안 됩니다. 이 마르틴 루트가 이 불길을 당긴 종교개혁에 의해서 인류가 사는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교황이 가진 절대적 권위에 도전하니까 개인주의, 인권, 자유민주주의, 비판정신, 자본주의의 윤리 이런 것이 성장하는 가치관의 큰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시에 가톨릭도 그 개신교가 빠져나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우리 내부는 뭐가 문제가 없느냐 해가지고 내부 개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톨릭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독교가 1500년 만에 일대 쇄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슬람과 요즘이 비교가 된다고 합니다. 이슬람은 종교개혁과 비슷한 그런 내부 진통을 겪은 적이 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슬람권의 여러 문제점이 바로잡히지 않았다. 이슬람에도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개괄적인 것을 넘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마르틴 루터가 주장했던 게 뭐냐 하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 이 마르틴 루터의 95개조는 마인츠 대주교 알프레히트라는 사람한테 보내졌는데 주로 따진 것이 소위 말하는 면죄부입니다. 이게 면죄부. 왜 이 면죄부를 팔게 되었느냐고 하면은 로마에 가면은 성 베드로 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짓는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레오 10세라는 교황이 면죄부를 팔아도 좋다 하는 이런 허가를 줍니다. 그런데 이 독일에 있던 마인츠 대주교는 그 면죄부 판매권을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에게 넘겼어요. 이 사람이 면죄부를 팔기 시작을 하는데 면죄부의 요점은 이거죠. 죄를 사해 준다. 그것을 사면은 지옥에 안 간다. 교황이 보장한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막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 있던 이 영주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독일 사람들이 돈이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교황한테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해서 면죄부 파는 데 대해서 못마땅하게 하고 면죄부를 우리 영지에서는 팔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 독일 사람들, 독일 영주들의 불만, 이것이 나중에는 종교개혁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힘이 됩니다. 이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붙인 대자보 95개조, 이것은 지금 읽어보면 아주 교황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입니다. 그때 약간만 이단이라고 해도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이런 화형제도가 있었습니다. 갈릴레오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가 종교재판에 넘어가가지고 평생 더 이상 연구 못하게 하고 연금 생활을 했던 바로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그냥 교황을 직격하는 겁니다. 이 95개 조항 중에 몇 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황은 그 집권 혹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된 형벌 이외의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힘이나 뜻을 가지지 못한다.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는 어떤 형벌도 용서할 수 없다. 연보궤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성경에 위배된다는 이야기죠. 면죄 증서로 구원받을 것을 신뢰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비록 판매 위탁자가 아닌 교황 자신이 그 증서에 대해서 자기 영혼을 걸고 보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다. 교황에 대한 이런 모독이 있을 수가 없죠. 자, 이 95개조가 그 다음에 인쇄가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쓴 이 직격탄, 이게 팜프레트로 인쇄가 된다는데 여기에 역사가 바뀌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떻게 인쇄가 될 수 있었느냐? 바로 그때 인쇄술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활자 인쇄가 이제는 마르틴 루터의 이 문서, 95개조 문서를 시대의 선전
선동 문건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쇄를 해가지고 막 돌려서 이게 유럽의 엘리트 청사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중세에서는 보통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도록 했습니다. 성직자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65개조 문서를 인쇄하고 나중에는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막 돌리니까 이제는 보통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교황을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마르틴 루터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형성되게 됐습니다. 기독교 신도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독일에 있던 이 영주들입니다. 영주들이 그걸 읽어보고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주장한다. 모든 것은 성서에 기반해야 된다. 성서에 기초해가지고 교황을 비판하니까 그게 동조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더구나 교황과 항상 알력 관계에 있던 이 선성 로마 제국 통치하의 독일의 영주들이 독일 사람들과 함께 마르틴 루터 편을 들게 됐습니다. 이 여론이 강력하게 되었다. 여론이 강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하면은 이 교황청에서 마르틴 루터를 소환합니다. 거기 가면은 화형될 것이 뻔하니까 마르틴 루터를 안 가요. 안 가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의 영주들이 그 마르틴 루터를, 특히 작센 영주가 마르틴 루터를 보호를 합니다. 보호를 해요. 자, 이때부터는 이 종교개혁이 하나의 정치성을 띠게 되는데, 독일어를 하는 독일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를 보호하는 것은 이탈리아 사람한테 대한 반감이죠. 교황청에 대한 반감입니다. 여기서 민족주의가. 그래서 나중에 역사가들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그 깃발을 독일 민족주의라는 토양에 꽂았기 때문이다. 꽂은 덕분이다. 종교개혁을 독일 민족주의가 뒷받침을 했다. 독일 사람들이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이렇게 봅니다. 이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 이것이 오늘의 독일인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할 정도입니다. 히틀러까지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 세 사람을 꼽은 적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나폴레옹, 프리드리히 2세.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교황은 마르틴 루터를 파문해버립니다. 중세에서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하면은 시민권이 박탈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파문된 사람을 보호하면 그 사람도 파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파문당하고도 견뎠습니다. 바로 지지 세력이 생기고 영주들이 마르틴 루터를 보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태로 가다가 이제 한 걸음 이게 더 큰 문제로 되는 것이 당시에 독일의 여러 영주들이 일종의 회의체, 국회도 있었습니다.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신성 로마 제국 의회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영주들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투표를 해서 뽑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형식상 이탈리아와 이 독일을 다스린다고 그럴까요? 이건 느슨한 연방제로 봐야 되는데, 그것은 신성 로마 제국 시하에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신성 홀리 로만 엠파이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어떤 점에서는 좀 유명무실할 때도 있었고, 강력한 황제가 나오면 힘이 있고 그랬습니다.
볼테르라는 사람이 나중에 야유를 하기를 신성 로마 제국은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답지도 않고 제국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1517년 무렵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칼 5세. 이 사람 이름이 여러 가지 이루어집니다. 스페인에 가면 칼 1세, 카를로스 1세죠. 스페인 왕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습니다. 유럽의 최고 강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이 종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종교계의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영주마다 나라마다 이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521년 4월 17일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린 4년 뒤입니다. 4년 뒤 독일 보름스런 데서 신성 로마 제국 의회가 열리고 칼 5세가 마르틴 루트를 소환합니다. 여기 와서 한번 당신의 주장을 이야기해보라 해서 기회를 줍니다. 마르틴 루트 그러면서 통행할 때 자유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불려갑니다. 마르틴 루트가 황제 앞에 섰습니다. 독일어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첫날에는 시간을 더 달라고 해가지고 연설을 하지 않고 이튿날에 가서 마르틴 루트가 신성 로마 제국 의회에서 칼 5세 앞에서 2시간에 걸쳐서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은 역사를 바꾼 연설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죠. 19세기에 영웅숭배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여러 영웅들 중에서 클로멜이라든지 여러 영웅 중에 마르틴 루트를 끼워 넣었습니다. 이 토마스 칼라일은 마르틴 루트가 신성 로마 제국 의회에서 황제 앞에서 한 이 연설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 연설은 솔직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에 기반했으므로 강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부분, 2시간 중에 한 부분 이야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할 때 마르틴 루터는 내가 쓴 책은 들어는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고 들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나에게서 나온 것은 인간적인 약점, 즉 경솔한 분노, 맹목성, 또 취소할 수 있다면 다행으로 여기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나 건전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나의 주장은 취소할 수 없다. 어떻게 취소할 수 있겠는가? 성경의 증거로 또는 솔직하고 공정한 논증으로 나의 말을 반박해보라. 그렇지 않다면 나는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안전하지도 현명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칼라일은 마르틴 루터가 칼 5세 앞에서 한 행동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루터는 신이 만드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을 다했다. 그는 허위가 나를 믿느냐고 물었을 때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교황제나 봉건제보다 더 고귀한 정신적, 물질적 제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가상이나 허위가 아니라 오직 사실 위에서만 설 수 있다. 칼라일은 마르틴 루터의 이런 용기가 관용에서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너그러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째째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것과 사소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았다. 사소한 것은 묻어두고 중요한 것만 챙겼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24권의 책을 썼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힘은 그 사람의 펜대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전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글이 감동적입니다. 문학적이기도 하고 정직하고 소박하고 단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가 생겼다. 이 민심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이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곳곳에서 이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빙자해가지고 농민전쟁도 일어나고 이단자들도 막 반란을 일으키고 그동안 불평불만, 교황청에 대한 불평불만이 잠재해 있다가 이것이 종교개혁, 종교전쟁의 형식으로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무질서가 왔습니다. 이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일부분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 반란을 규탄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분은 독일 사람이라서 그런지 법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시작한 이 종교혁명이 피비린내 나는 혁명과 암살과 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이 사람은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아마 마음이 좀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마르틴 루터가 통제할 수 없는 수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1517년부터 30년 전쟁이 종결되는 1648년까지의 약 130년 동안 유럽은 종교전쟁의 지옥을 지나야 했습니다. 지옥. 같은 기독교를 믿으면서 신교냐 구교냐로 갈려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요사이 이슬람 IS 잔인하다고 했는데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 마을을 다 쑥대밭을 만들고 죽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하고 대충 이 30년 전쟁은 그 구도가 구교 대표가 있죠. 구교 대표는 당시에는 가톨릭을 권력으로 지키는 것은 신성 로마 제국 합스부르크 왕조죠. 그리고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은 특히 펠리페 2세 무적함대 만들고 남미를 식민지로 만든 펠리페 2세 스페인과 합스부르크 왕조 이 두 권력이 가톨릭의 수호자였습니다. 수호자. 그런데 여기에 대던 개신교 편에 섰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영국 같은 헨리 8세라든지 이 성공회를 일으킨 사람이죠. 헨리 8세. 그리고 덴마크, 노르웨이 이 바이킹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여러 영주들 중에서 개신교 편에 서는 사람들, 또 기독교 구교 편에 서는 사람들이 나누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 전쟁을 통해서 등장하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당시에 덴마크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어가지고 덴마크가 이 스칸디나비아국 여러 나라 중에서 강국이었습니다. 지금 덴마크를 하면은 평화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은 한때 덴마크는 이 북구의 아주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사나운 나라였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이 다 덴마크 밑에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스웨덴이 이제 독립하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해가지고 구스타프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군사도 발전하고 해가지고 이 구스타프 왕이 이끄는 스페인 육군이, 해군 육군이 이 30년 전쟁의 주역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일찍 루터교가 되었으므로 개신교를 수호하는 군대가 됩니다. 구스타프가 이끄는 이 스페인군은 당시에
유럽에서 최강이었습니다. 구스타프는 보병, 포병, 기병을 분리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현대 전략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람이 이끄는 이 스웨덴 군대가 완전히 독일을 쓸었습니다. 그런데 불란서는 뭘 하고 있었느냐? 불란서는 구교가 잡고 있었습니다, 왕도. 근데 이상하게 불란서는 종교전쟁에서 신교편을 들었습니다. 구교편을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불란서는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에 있는 합스부르크를 자기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종교보다는 국익을 먼저 챙긴 셈이죠. 이 종교 전쟁은 구스타프 이 스웨덴 왕은 나중에 전사를 합니다. 그 다음엔 다시 전세가 역전되고 해가지고 그냥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식으로 휴전이 되는데, 그 휴전회담이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만들어냅니다. 1648년에 웨스트팔리아 조약에 의해서 오늘날의 유럽의 국경선이 그때 대충 결정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 30년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싸울 만큼 싸우고, 이제는 종교 가지고 싸우지 말자. 종교의 자유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피를 흘리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면서 1648년 이후에는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국제 전쟁을 하는 일이 유럽에서는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같은 데서도 계속 구교, 신교의 대결이 청교도 혁명을 부르고 찰스 1세의 목이 날아나고 다시 찰스 2세가 돌아와가 크롬웰을 부관 참시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소용돌이를 겪습니다. 그러나 큰 전쟁은 없어지는 것이죠. 이게 종교혁명이고, 이 종교혁명의 사상적인 맥락은 루트 다음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불란서 사람인데 스위스에서 살면서 제네바를 통치하면서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라는 것을 신학으로서 발전시켜서 오늘날 개신교, 주로 장로교에서 이 칼빈주의 사상을 이어갑니다. 칼빈주의 사상은 독특한 교리를 갖고 있는데, 사람이 천당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의사로서 결정할 수 없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다. 구원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 때문에, 그 덕분에 구원받는다고 볼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다. 구원 예정설. 이런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지 않을 사람은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운명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구원받을 수 없는 대상에 끼이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생결단을 하고 정직하게 근면하게 살아야 한다. 이게 칼빈주의, 이게 발전해서 자본주의의 정신이 되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 자본주의의 윤리가 되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개신교가 많이 퍼진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거 아니냐. 스위스, 독일은 지금 주로 북부지방이 개신교, 남부지방은 지금 가톨릭입니다.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
저기 스칸디나비아 삼국을 보라.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칼빈주의로 이어지는 이런 개신교의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뒷받침을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오늘 현재 기독교 국가, 개신교가 세계사를 리드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다. 미국에 가면 청교도 정신이라고 있죠. 유럽에서 핍박을 받던 청교도가 1626년 무렵에 지금 매사추세츠 주의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정착하면서 오늘날의 보스턴 지역에서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온 청교도 정신으로 미국을 건국을 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 주의 별명은 The Spirit of America입니다. 미국의 건국 정신이 청교도 정신이다. 청교도 정신은 뭐냐? 법 지키고 근면하고 그리고 직업을 천직으로 삼아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다. 뭐 이것이 미국의 건국 정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종교혁명에서 일어난 이 정신이 여러 날을 거쳐서 결국 미국에서 청교도 정신으로 꽃을 피웠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마르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 정신의 어떻게 보면 종갓집이다. 그래서 미국이 아직도 종교적 색채가 강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500년 동안 세계사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